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저희 교회 32주년 기념 주일이었고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72주년 유교 기념일입니다. 32주년과 72주년의 사이를 보면은 약 40년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72년 전에 6.25 전쟁을 겪어서 거의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꼴찌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32년 전에 이곳에 세워져서 1990년에 세워졌을 때는 이미 그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경제 성장을 40년 만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그 어떤 나라도 있지 않았던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온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도 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 깨어지고 다 무너졌던 이 나라를 하나님 우리도 살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하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엄청나게 성도들이 각 산에서 각 교회에서 각 기도처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복음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도 동시에 같은 그래프로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2022년 6.25 72주년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이제 호주 땅에 와서 이곳에서 이 땅을 축복하며 있는데 우리가 처음 우리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믿음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제 그 처음 신앙,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신앙을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처음 신앙, 우리 민족의 처음 신앙을 다시 생각하며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나라도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다시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처음 신앙의 어떤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 뭐였는가 하면은요, 특별히 초대교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이 로마 교회에게 썼던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또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은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재림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세 가지, 부활, 성령, 재림,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장 처음에 믿었던 성도들의 기초적 신앙이고, 그래서 그 기초적 신앙 아래 우리는 예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왔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자 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초대교회와 우리 민족의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러한 그 신앙, 우리 호주에 있지만 우리도 계속해서 이걸 간직하고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시대에 뭐를 전해야 되겠어요?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해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32주년 기념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잠시 나눴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다 끝내지 못하고 우리가 중간에 마쳤었는데요. 그 이후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에 거룩한 산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1990년에 세워지고 1990년부터 이제 2003년까지 이제 2003년 여기에 올 때까지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2003년부터 2010년이 될 때까지
이제 몇몇의 목사님들이 이제 여기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부흥하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교회가 이제 그 바로 제가 오기 직전에 있었던 성도들과 목사님이 이 교단을 탈퇴하면서 여기에 아무도 없는 그런 그 교회가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아무도 없는 그런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도 오고 여러분 성도님들도 다 같이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아무도 없었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첫 번째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여기에 온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것에 대해서 특별한 순종을 드렸던 것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바로 전도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 5월 달부터 전도하러 나가서 허스빌 전철역에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 전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 전도한 뒤에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한 분씩 오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여기에서 전도하더라도 중국 사람이나 호주 사람에게 전도를 했지 한국 사람에게 전도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거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거를 드릴 테니 주님은 한국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은 시간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러 순종하며 나갔던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한국 사람이 오는 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약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작은 순종, 제가 했던 것이 뭐 큰 것도 아니죠.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놀라운 부흥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 호주 교회에 있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어려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건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 건물이 없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이 건물을 빌려서 사용합니다. 렌트를 하고 살고 있죠. 이런 렌트를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한국 교회에게는 이 교회의 부흥과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이 동시에 우리의 가장 큰 파워도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유나이팅 교회에 그 당시에 속해 있었었는데, 유나이팅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특별한 혜택을 받았어요. 저도 그 당시에 유나이팅에 있었고, 유나이팅 목사는 아니지만 유나이팅에 속해 있던 그러한 그 건물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할 때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는 참 너무 감사하다. 우린 건물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런데 하나만 없다. 뭐만 없어요? 성도만 없구나. 예, 모든 건 다 있는데 성도만 없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2011년부터 전도하면서 성도님들이 오시고, 그리고 같이 모이면서 저 마음속에 어떤 교회는 건물이 있어도 건물이 없어서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는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마치 우리 교회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비록 성도들은 비록 적고 없었을지라도 한국 교회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해야지.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겠구나. 이 건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하나님께 드릴까? 그래서 이 건물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벽기도, 금요기도, 수요 성경 공부, 또 목요일 해가지고 거의 매일매일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항상 교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합당하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건물을 사용하라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고자 그렇게
늘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 마음속에 한 가지 또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싸우니 하나님 이 모임이 폐화해지지 않도록 이 건물을 어떻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이 건물에서 계속해서 주님 오신 날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건물을 지켜주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계속 모이겠습니다. 사람이 있건 없건 계속 모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2017년에 우리 교회가 한 가지 큰 어려움을 봉착해야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건이 생겼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유나이팅 처치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결혼 예식서에다가 husband and wife, man and women 이라고 하는 결혼의 그러한 그 대상자를 two partners, 그 파트너는 뭡니까? 그냥 이렇게 당사자 뭐 이런 정도죠. two partner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husband and wife가 있는데 man and women이 있는데 왜 파트너를 사용하나? 그것은 결혼의 남자와 여자라는 이 성비를 흐트러 놓는, 그래서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파트너라는 얘기를 사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나의 허스밴드면 허스밴드고 와이프면 와이프지. 그거를 흐려버리게 만들어버려요. 말을 바꿔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교회적으로 우리가 결정한 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유나이팅 처치가 동성애를 정말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그 당시에 성도님들과 다 같이 우리는 그러면은 떠나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고 한국교회와 다른 많은 많은 이 시노드나 이런 곳에서 아직까지는 반대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2019년도에 그것이 드디어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드디어 통과가 되었을 때 우리 한국 노회가 엄청 반대했지만 강행 처리가 강제적으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참담했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이미 그 전에 준비했던 대로 성도님들 모두 동의해 주시고 그때도 모두 동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떠나자 해서 유나이팅 처치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유나이팅 처치를 떠나게 되면서 두 가지 저는 우리 교회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교회적인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 양심으로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가증한 일들을 허락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변명으로도 이것은 커버할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 양심상으로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다. 성경 말씀에 동성애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어디 있느냐? 그거를 내놔봐라. 억지로 해석한 거 말고 성경 말씀 그 자체로 우리의 신앙 양심상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양심상 우리 떠나야 됐고, 두 번째로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를 떠나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것을 믿음으로 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뿐만 아니라 나는 이것을 내려놓는 것으로서 헌신하겠습니다. 믿음을 심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왜 그러한 헌신이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유나이팅 처치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건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건물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떠나지 않는 한 이 건물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조언까지 해줬어요. 이 유나이팅 처치에 저쪽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와 파트너십을 맺으면 그 교회가 어차피 80, 90된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많으니까 그 교회 클로즈 할 때 우리가 파트너십을 맺어 놓으면은 그 교회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까지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라고 누가 나한테 유나이팅 처치에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쪽 교회와 파트너십을 맺어라.
그렇지만은 그 교회와 파트너십을 맺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 교단이 어떠한 일을 해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올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하지 않겠다. 싫다 하고서 일단 끊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은 유나이팅 처치를 떠나면 건물을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 왜냐하면 교단 정책을 반대하는 거니까.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이거 말도 안 된다. 이 유나이팅 처치가 동성애를 허락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싫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로 유나이팅 처치를 떠나지 못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준비가 안 됐다는 거. 떠나고 싶어도 갑작스럽게 우리 떠나자 하면은 거기에 아니 뭐 괜찮은데 뭐하러 떠나요 하고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두고서 떠나려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하나는 만약에 떠나게 되면은 건물을 사용할 수 없을까봐 대한 이런 염려와 걱정, 그러면은 떠돌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은 성도님들도 어려워지고 교회도 하나됨이 어려워지고 이런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섣불리 쉽게 확 떠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저 자신과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은 무슨 결정이냐면 우리가 이 교회를 사용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신앙 양심상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떠나겠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것이다. 우리의 기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붙들자. 저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요, 가끔 유나이팅 처치 목사님, 한국 목사님이나 또 어떤 분들을 만나면 지금도 물어봐요. 아직 그 교회 사용하고 있냐고. 아직 그러고 있냐고. 그래서 우리 걱정하지 않는다고.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참 희한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만약에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 묻어둔다면, 적어도 그것이 성경을 반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눈 감고 있다면 그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누구라고 표현하냐면은 의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의인.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뜻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물론 당연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다는 거예요? 올바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 보실 때 너 바르게 행동하고 있구나. 적어도 의인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과연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의의란 말이죠. 그렇다면 의로운 결정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결정하는 것이죠. 의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떨 때는 이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때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과연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떠나야 했던 것들은 바로 이것.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의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러면 그때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게 의인이라는 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뭡니까? 또 다른 말로 바꿔버리면요, 의롭게 생각한다, 의롭게 행동한다. 그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은 바르게 생각한다.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행동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 죄인이었던 우리,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말이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의로운 백성,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면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의 첫 번째 말이 바로 12장 1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1절을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죄 용서함 받고 거듭났으니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12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계속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린 고난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믿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던 그 일을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믿음이다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이란 게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믿음의 삶, 예수님의 의,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그냥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갖고 죽었고 믿음으로 행동한 거고, 그게 의로운 것이었고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한번 여러 번 펴보세요. 뭐 빠르게 펼 수 있는 사람 펴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말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왜 합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 지고 하늘의 미랄처럼 본인이 희생당해서 죽을 거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희생은 어떤 일을 이룰 것이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내가 고난받아야지, 내가 이 고통을 받아야지, 이렇게 하고만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내가 이 일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희생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6장 28절이나 누가복음 여기 보면은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거룩한 만찬을, 라스트 서퍼를 주님이 하실 때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빵을 찢고 또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쏟는 속죄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쏟아가면서 하는 말이 바로 내 피가 이렇게 쏟아질 터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다. 그러면 예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희생을 할 것이다. 내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터인데,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신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하늘의 미랄처럼 심어버렸어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그것이 의로움이었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나는 다 용서할 거야 했어도 십자가 안 지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피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영적 원리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심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10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0절. 10절부터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 고난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맨 끝에 보세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상함받고 고난당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일을 통하여 성취하는데, 그 성취하는 게 뭡니까?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런데 나의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희생당한 그 희생이 많은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뭐라고 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그 다음에 뭐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취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뭐예요?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그래서 12장 1절에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그거를 정말 영접했다면 너희 영적 예배 드려. 이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 누가요? 믿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라는 말이 뭡니까? 워십이잖아요. 워십. 여러분, 워십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worthy is a lamb. 가치가 있다. 가치 있는 것을, 가치를 인정하여서 합당한 가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워십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 이게 워십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워십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로마서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그랬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인데, 영적인 예배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영적인 예배요. 오늘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영적 예배라는 것은요, 뭐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이 움직여야 예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만 백날 있어봐야 예배 아닙니다. 아, 마음으로 믿으면 돼. 무슨 소리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움직여야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하는 자는 몸이 움직여지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몸이 움직이는 걸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의롭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실까? 아,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가야지.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가야지. 이게 뭐라는 거? 이게 영적 예배지. 내 삶은 엉뚱하게 살면서 믿습니다. 이건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헌신되어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내 믿음으로 내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희생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산 제사가 되어서 제물이 되어가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 드려라. 너희가 제사 드려라. 예수님만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산 제물이 되어서 제물이 된 거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으면 너희도 제물 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 5대 제사 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번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화목제, 이런 제사가 있어요. 이런 제사는요,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죠, 당연히.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이 양을 잡거나 소를 가지고 가는데, 번제의 뜻이 뭡니까? 번제. 번제는요, 모두 바칩니다. 소제는요, 감사합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는요,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그럴 때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 하나님과 별로 화목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요, 화목제 안 드리면 돼요. 그게 나한테 안 중요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물건을 도적질하고 훔쳤어요. 그러면은 뭐 이대로 살아가면 되지, 뭐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야? 해가지고요, 나 속죄제 안 드릴 거야. 하나님과 뭐 그 문제 해결 안 해도 돼. 그렇다면 속죄제 안 드려도 돼요.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에게 어렵게 했어요. 나 그런 거 뭐 저 사람하고 왼수로 그냥 살아도 돼. 나는 나대로 살 거니까. 그러면 속건제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그게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렇게는 못 살아.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는 못 살아. 나는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속건제 드려야 돼요. 속죄제 드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죄제요, 속건제요, 화목제요, 소제요, 이러한 번제요, 이런 것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분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런데요, 그 어린 양, 그 소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는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양을 바친다고 해보세요. 그 양을 바치는데 이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양은 뭐를 바치는 거예요? 양은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양은 바치고 싶어서 바치는 건 아니었죠. 지가 선택받아가지고 끌려와가지고 죽는 거예요. 누가 원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까 이사야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셨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양한테는 자기 목숨이에요. 그런데 양 말고 양을 바치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양 바치는 사람은 희생 없습니까? 자기가 자기 집에서 길러온 양을 드려야 돼요. 그거를 누군가에게 사서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양 한 마리 사야 돼요. 나는 이 죄를 용서받고 싶어. 그러면은 자기도 뭐를 해요? 나도 뭔가를 희생하는 거예요. 양은 자기 목숨입니다. 양은 자기 목숨을 드리는 거지만 그거를 사서 하는 그 사람은 자기의 재정을 드리고 자기의 뭔가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아우 아까운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니까 내가 내 이 돈을 들여서라도 이 물건을 팔아서 교환해서라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말 거야. 누구도 희생하고 있어요? 누가 희생하고 있어요? 양은 목숨을 희생당하는 거고 자기는 자기의 것을 희생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헌금하죠. 헌금이 뭡니까 도대체? 헌금하는 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어떨 때는 모욕을 받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프기도 하고 몸을 질질 끌면서 일하러 나갔는데 그 중에 나 11조 드려야지. 그렇게 힘들게 내가 벌었던 이 재정을 나 11조 드려야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정말 먹을 것도 없는데 11조는 왜 드립니까 도대체? 왜 드리는 거죠? 그것은 나의 희생제물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주님께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주님은 목숨이지만 나는 이거 나의 희생으로 드리는 거죠. 주님은 목숨을 바쳤지만 나는 감사하여 소제를 드리는 거고, 주님은 목숨을 바쳤지만 나는 이거밖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주님, 그게 우리가 드리는 헌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좋아하고 와 감사하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 드리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희생을 드리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이 주신 거는 다 받는데 나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바치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주님 앞에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해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드릴 거 없지만 주님, 저는 새벽 기도 나오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 기도하는 이것을 받아주세요. 나의 희생제물처럼 주님, 나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세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의 그 일은 무엇을 가지고 했던 거냐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드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헌신과 나의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받으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무언가 하실 것이다. 왜 우리가 유나이팅 처치를 떠납니까? 건물을 포기하고 왜 떠나는 일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여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거 바치겠습니다, 주님. 저 건물 이 건물 우리가 다 관리할 수 있다라고 누가 조언해 줬지만 그거 하지 않고 차라리 떠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그거는 내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나를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올바른 행동을 함으로를 통해서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주시든 이 건물을 영원히 사용하게 하시든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나 다른 교회들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혹시 보고 와, 저 교회가 저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그것이 보여진다면 아직도 우리도 힘들어서 쫓겨나느니 마느니 이러고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가라는 둥 말하는 둥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불안한 가운데 미래를 걸어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금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뭣도 할 수 없지만 주님, 나는 이거를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금식으로 나는 이거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어떤 일을 해서라도 나의 희생 제물처럼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께 나의 재산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는 희생 제물을 내가 드리겠나이다. 그 믿음의 제물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제물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합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요, 이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내 믿음이 뭐 했다고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람 믿음으로 뭐 한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어려운 가운데서 어느 날 어떠한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찾아오는 거 쉽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쉬운 게 아니에요. 문둥병자가 예수님 찾아오려면 사람들이 돌팔매질하고 오지 말라고 해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나가라고 밀치고 막 그래도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자기 몸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이라도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나오겠나이다. 나는 주일을 나오겠나이다. 나는 새벽에 기도하겠나이다.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스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했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래도 좋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부스럭이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방해가 있죠. 여러분, 무언가를 하려면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세례 받으려면요, 방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이 희생을 드리겠나이다. 내 것은 작은 것이지만 이거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제가 가장 참 놀랍고 그 어떤 그 것보다 더 대단한 게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 오병이어예요. 이건 어린이가 바쳤던 거예요. 오병이어 어떤 겁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종일 정언하고 나서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기진맥진한 거예요. 이 사람들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려보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먹을 것을 주어서 가는 길에 쓰러질 것 같다. 먹을 것을 주어서 돌려보내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어떻게 하긴요, 주님. 그 200다놀이나 되는 떡을 사야 될 텐데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빌립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요?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빵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빌립은 200다나리온의 떡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 떡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빵 있는 사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 하나 찾아왔어요. 애 하나 찾아오고 애 데리고 와가지고 야, 이거 예수님께 드리자. 저 도시락인데요. 아이, 드리자. 알았어요. 얘는 얼마나 아까워 죽겠어요.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이에요. 자기 오늘 도시락 싸가 저녁까지 있을 작정하고 점심 제대로 안 먹고 지금 저녁까지 지금 꽁꽁 숨겨놓은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딱 받으시고 이걸 예수님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축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일용할 양식은 지금 예수님 먹고 그냥 땡 하면 끝날 양식인데 뭔 일용할 양식이 5,000명, 남자면 5,000명이니까 수만 명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거 들고 축사하시고 그러고 나서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조리가 남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없어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을 보는 거죠. 이 어린아이의 이 믿음, 이 헌신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거를 통해서 그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 딸이 고침받고 내 가정이 고침받고. 그런데 이 헌신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5,000명, 수만 명에 되는 사람들의 저녁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헌신, 자기의 믿음의 결단, 희생. 주님이 받을 게 있어야 돼요. 뭘 받습니까? 나는 주님께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 너의 재물은 뭐냐 도대체? 내가 너에게 축복해주고 싶은데 너는 도대체 뭐를 드리고 있는데? 아니요, 그냥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축사를 해줘야 될 텐데, 오병이어라도 있어야지 뭐를 해줄 텐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해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너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는 이미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영적 예배 드린 분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믿고 이것을 희생합니다. 나는 믿고 지금 참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믿고 오늘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고 오늘도 주님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가 생기기까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몇몇 분들이 계셔요. 여기에 청년부가 없을 때 청년들을 위해서 저쪽 청년부 예전에 모였던 그 장소에서 오후 저녁에 모여가지고 2-3 사람이 모여서요, 하나님 청년들을 달라고,
청년부를 보내달라고, 청년들을 보내달라고 2년 동안을 오후 6시부터 8시, 9시, 어쨌든 10시까지 갔던 것 같아요. 여기에 세 분 정도가 그렇게 했었어요. 3분. 너무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 앞에 이분들이 뭐 청년 뭐 사역을 위해서 어딜 나갑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신 거죠. 그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청년부가 세워진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서 선교를 합니다. 주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외에 나가서요, 단기간의 선교, 뭐 엄청난 비행기 값을 드리고 뭐 쓸데없이 쏟아붓는 것 같은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요번 비전스쿨도 뭐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우리의 가는 이 땅 밟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희생을 통해서 주님 일해 주세요. 주님께서 그 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세요. 우리는 그거 믿고 믿음으로 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헌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동부에서 선생님으로, 또 찬양팀에서 찬양으로 미리 와서 뭐 할로 합니까? 무슨 생각 가지고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내가 좋아서 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제사를, 내가 산 제물로 이거를 드리고자 하는가? 내가 교회에서 작은 일이건 뭔가 간에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방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서 그 하는 일이 나는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내가 그냥 하는 일이라면요, 그거는 희생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아니죠. 그 일이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하는 일이라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거 주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나는 주님께 이거 드리는 믿음의 희생 제물입니다 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봉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나의 헌신, 하나님은 그거를, 이제 너희가 구원 받았다면 너는 나에게 너의 제사를 드려라. 나는 십자가에 내 목숨으로 드렸다. 너는 무슨 제사를 드릴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다 찬양 다 외우고 계시죠?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찬송도 우리가 어떻게 찬송해야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찬양을 제물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작은 기도의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되기 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올 때 어렵게 나오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나를 희생하여 제물처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는 이 작은 것 드리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으로 제물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하나님 산 제물을 받아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축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바치는 이 찬송과 기도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여 막혀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작은 것이라도 주 앞에 드림으로 이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목숨까지 드리지는 못하지만 주여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주님께 드릴 희생물을 늘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받으셔서 오병이어처럼 축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희생의 제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족과 뿐만 아니라 교회와 주여 또한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주님 앞에 산 제사와 같이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희생을 드렸던 호주의 많은 순교자들이 한국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그들 자신을 주 앞에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고 이 호주의 희생을 기억하셔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호주가 다시 부흥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이 하나님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거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크신 일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님은 그 십자가를 뒤에 있는 기쁨을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작은 이것을 주님이 받으셔서 갚아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하나님 기도와 간구와 헌신을 하나님 주님이 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축복받고 하나님이 온 땅에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나의 목숨까지도 드려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기통하심이 산 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